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도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요셉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을 시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 무려 4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1592년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있었으니까요. 대략 430년 정도 되죠. 그 정도면 많이 43년 전만 해도 오랜 전이라고 할 텐데 400년 전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새 왕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강성해진 것을 보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 자기들 입장에서 지혜로운 것이었죠.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인구수를 줄여서 아들들을 못 낳게 해서 아들을 태어나면 죽여서 약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우리가 부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영토 안에 있는 고센 땅에서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당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난 것이고 그들이 너무 번성하고 너무나 강대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살아갈 때에도 요즘 우리의 언론이나 혹은 정부의 정책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압제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또한 언론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조금 편파적으로 악의적인 보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일반인들은 어디 사는 A씨 이렇게 나오지만 교회 목사님이 감염되면 어느 동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의 손녀딸까지 공개가 되는 등 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응집력이 좋습니다. 혹자 어느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백만 전도 운동을 한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어, 뭐 인구수로 따지면 불교가 더 많겠지만 응집력과 결집력, 결단력을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따라올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보면 새벽마다 모이는 사람들도 많고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평일에 성경 공부로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주일날 아침에 모였다가 주일 점심에 모였다가 저녁에 모였다가 무서워할 것도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아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은 억울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민족에게 얹혀 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얹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독자적인 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그리고 비옥한 토생딸 지역 위에 있던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사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힘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간에 있어서. 근데 이제는 강성해졌으니 얹혀 살지 말고 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어,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인터넷 글에서 봤어요. 이집트 문서를 보니 노예를 학대하지도 않고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뭐 힘들면 퇴근 문서도 쓰고 이렇게 돈도 잘 주고 했다던데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학대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또 나아가서 어떻게 외국인이 요셉은 외국인인데 거다가 감옥에까지 갔었는데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쯤에는 이집트의 힉소스라는 이민족, 다른 민족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제15대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집트인들이 아닙니다. 외국 이민족,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집트를 차지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일지라도 인재가 있으면 등용하는 그런 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도 총리로 발탁돼서 활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고 이스라엘 가족 70명의 가족도 이집트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데 큰 저항 없이 왕의 명령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18대 왕조쯤 돼 있을 때에 이집트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다시 나라를 차지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이민족들에 대한 박해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요 출애굽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이 단순히 역사 의식이 없던 왕이 아니라 오히려 정통적인 이집트 민족의 역사 의식을 가진 새 왕이 일어나서 이민족을 몰아내고 특별히 땅을 더 넓히면서 고센 지역까지 땅을 넓힐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압박하고 몰아내는 정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에 얹혀 살던 그 삶을 떠나 독자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갑자기 키가 크면
관절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몸살도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 크나큰 성장통일 수 있겠지만 이 성장통을 통하여서 어, 이집트에 얹혀 사는 민족이 아니라 조그만 소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광을 누릴 만큼 큰 나라와 민족으로 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그 비전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언론의 이런 견제, 정책적인 견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단순한 억울함과 분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한국 교회의 커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세상의 정치 세력에 빌붙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런 견제 속에 우리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이 땅의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도록 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장통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교회를 포함한 온 한국 교회가 이 성장통의 시간을 넘어서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통을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삶의 성장통을 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순간은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여, 그것이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장통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한국 교회의 상황도 세상의 권력에 맞추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에 오히려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에 더욱더 성장통을 이겨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